창세기 28장 11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의 베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트럭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주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수술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생명이 위독하여서 이렇게 마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가 한 가정에 찾아왔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어렵게 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위기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깨어짐이 될 수도 있고 단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위기는 단지 힘든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특징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지요. 두 번째가 상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실감이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안정감, 자원, 관계 등. 그리고 또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당한 위기는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고의 기회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교훈을 남겨주었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여서 결국 형의 분노를 사게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낯선 광야 한복판으로 몰리게 되고 겨우 돌을 하나 취하여서 베개 삼아 자야 되는, 그리고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젊은이의 모습. 그는 집도 이제는 미래도 또 신앙의 확신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텅 비어있는 공허함 속에 도망자로 그렇게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일생에 처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위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베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나의 베델, 즉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광야의 밤,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야곱의 여정은요, 도망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그 이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기에 형의 분노를 샀고 결국 부모 곁을 떠나 삼촌 집으로 그렇게 가는 중이었지요. 그렇게 밤이 되어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서 이렇게 베개 삼아서 저녁 늦지막히 도착한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 나오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그가 한다는 것은 고작 돌 하나 취해서 머리를 기대어서 잠을 청하는 처량한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광야의 길에 그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해 지쳐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 지쳐서 잠을 청하고 잠이 들었을 때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망 중인 이 야곱은 그 외로움과 불확실의 밤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꿈에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만남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은 기가 막힐 조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면도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내몰렸지만 이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도망자의 길이 소명의 길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영적 전투를 끝내고 이세벨의 살기등등한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자로 쫓겨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친 몸을 쉬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광야길 로뎀나무 그 아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기치지 못한 이 광야,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짖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곱은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를,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야곱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광경이 뭘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광경,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땅에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늘 보좌에 그 우리의 눈물을 녹으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길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사모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대신하여서 내 문제를 아버지 성부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광야길에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상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하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직면한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위기의 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 고통과 외로움의 그 광야밤은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 반드시 그 멋진 조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고통과 외로움의 광야의 밤은요,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위기는 결국 구원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첫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네 조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아버지에게 하였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또한 이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장자의 복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복,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 복,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어 형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사모했던 그 장자의 복, 그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인생살이가 다 고생이었다라고 그 인생의 후반부에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장자의 복을 사모함으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 사모했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제 그분께서 직접 자기에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안 떠난다. 감격이었습니다. 벅찬 가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그 미래, 형통의 길을 소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어. 다시금 할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복, 그 복을 허락하신가 더불어서 그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압니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삶이 건조할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활기가 생기게 되고 그게 삶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래에 대한 소망, 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때로 그곳이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인식될 때가 있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약속한 것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으심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침내 변화가 됩니다. 그저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쳐서 돌 하나 취해서 벽에 삼아서 몸과 마음을 쉬고 있었던 잠시의 그의 쉼이 그 자리가요 영원한 쉼의 자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그 돌베개가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16절이 야곱이 잠을 깬 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그 베개 삼았던 도구를 취하여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곳에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 명명함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옛 지명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다. 그래서 그가 18절, 19절에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8절, 19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꼭 이루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요.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고 예배자의 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에겐 이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 하나님께서 나 안 떠나신대. 비록 삼촌네 집에는 가겠으나 기약 없이 가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대. 그 하나님과의 조우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 열렸던 장소로 루스였으나 베델로 계명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계명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무엘도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그것을 뭐라 계명하는 거냐? 에베네셀이다. 이름을 바꿔 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간증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광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곳이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제단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